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잠깐 말씀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초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어떤 이유로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2017년도를 시작할 때도 나름대로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들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보면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또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안타깝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한 해 동안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무엇을 하며 살았든 분명한 것은 한 해가 이렇게 또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살든 결국 1년 후에 우리는 또 이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똑같은 이 상황들이 반복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각오하고 또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뭔가 무뎌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또 관심이 자꾸 다른 쪽으로 쏠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지속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아마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호기심도 있죠. 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직면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을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 것인가 이거죠. 왜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인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셔야만 했는 것인가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 것인가, 그리고 또다시 한 해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가볍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책망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한 해를 정말 열심히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 보면 분명 책망받을 만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의 어떤 그 고마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결과적으로는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될 것입니다. 또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가 단절되면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꾼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첫사랑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면 과연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안주할 수 있겠는 것인가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결과 혼이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면 불평할 때도 있고 무언가 못마땅해 할 때도 또 뭔가 남을 탓하고 원망할 때도 분명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속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십자가로 나와와서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위안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주님을 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바른 진리를 알았다면 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인가? 지역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그 사실을 알고 또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구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서로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 책망받을 일이 있었더라면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2018년도에는 보다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과의 첫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 정말 아쉽기도 하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또한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일을 도전할 때 힘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일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과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죠.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거죠. 언제 어디에 있든지 자꾸 주님이 생각이 나는 것인가 이거죠. 주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가 이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는 그렇게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사랑에 빠져 있다면 온통 관심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다.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이 참을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더 오랫동안 아낌없이 주어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 속상해하지 않아,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관심해진다 이거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기보다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탓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또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어떤 마음 자세로 살고 있는지를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사랑한 그 마음 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레야 되고 다시 가슴이 벅차야 되고 뭔가 뭉클해져야 되고 뭔가 기다려줘야 돼요.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도 작은 것에도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요즘 말로 심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세월이 많이 변했다고 해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뭔가 식어졌다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첫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려면 가장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온갖 모든 문제들을 또 모든 어려움을 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덮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지. 언젠가는 식게 되고 그 사랑이 식어졌을 때는 오히려 사랑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아픔을 주고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값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아가페적인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랑도 결국은 식게 되고 또는 잊혀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의 이 본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온전한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크니라고 하니, 입으로 어떤 형식적인 어떤 행위로보다도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또 받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랑을 벗어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더 많이 주고 더 열심히 뭔가를 베풀어도 그래도 더 주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 이거죠. 아깝지 않은 것인가 이거죠.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하면서 혼들을 정결케 하는 가식 없는 사랑에 이르러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르렀다면 지체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서로 뜨겁게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나 어떤 문제가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잊고 있다면 반드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도 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 것인가요? 사람이기에 처음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끝까지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거창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그 은혜와 고마움을 잊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내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다시 처음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우리는 주님이 과거에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대답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에도 악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거나 또는 그들을 따르거나 동조하거나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행실도 악한 자들과 함께하게 된다면 부패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것인가를 늘 점검해보고 선한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따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놓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분명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려면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모두 잘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지도 않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해보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때로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또 나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동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함이 점점 없어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걸 많이 가졌음에도 향유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에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두셨다. 천사들조차도 지위와 처소를 떠났을 때 엄청난 그들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분명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직분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의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며,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졌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인 것인가. 저와 여러분을 강흥성경교회의 지체가 되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 하나쯤 하고 적당히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지역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면 교회는 점점 더 강성한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성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첫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도 중요하죠. 특히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했다면 무언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어떤 과욕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정말 힘들게 어렵게 무엇인가를 이뤄놓고 그 다음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달려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전거 타는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와 멈추는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이미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아야든 간에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게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행위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간증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려면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리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달리는 것만을 생각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쩌면 훨씬 더 멀고 험난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이 1년이 될지 또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할 것이고, 이 길을 달려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장애물, 걸림돌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우리는 절대로 쓸데없는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경주는 끝나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 결승점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면 곧 우리는 결승전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잠시 주저앉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여러분들 옆에서 달리는 동료들을 보면서
같이 힘을 얻고 또 옆에서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또 짐을 함께 나눠지는 가운데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라.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받게 될 상과 유업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누구에게? 내게도 주실 것이라 이거죠.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지 못한다면 중간에 실축하게 된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달려가는 길을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여러분 이야기하셔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위로와 격려 속에서 달려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려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입을 넓게 열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이거죠. 또 눈을 들어서 더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보다 확실한 약속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낙담하고 또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이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멀리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 그는 스스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 자기가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노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는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놓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쌓아놓은 것들만이 도둑이 들어갈 수도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타지 않고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마음, 욕심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서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올바로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알게 될 것이고 쓸데없는 시간들을 낭비하거나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생각하려면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찬송가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알고 있고 또 부르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거죠.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은 여행객과 다를 것이 없다 이거죠.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 무언가 대단한 데 미련을 가질 것도 없고
무엇인가 쌓아놓을 만한 것들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나그네 시절을 어떻게 보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는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이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려움 속에서 지낸다. 곧 이 나그네 시절이 끝이 오게 될 것이고 곧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육신의 정욕들은 혼을 거슬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육신적인 욕심들이 앞서게 된다면 그것이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육신의 정욕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게 된다. 아무리 부자를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단지 지식으로 압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들은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며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순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현실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만을 생각하고 땅의 무언가에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육신의 정욕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동계올림픽 사람들이 언제 그때가 올까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이제 불과 2달도 남지 않은 거죠. 2018년 한 해를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뭔가 올해는 대단한 일을 준비하고 추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순식간에 1년이라는 것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 돌아볼 때 또 내가 뭔가 계획만 거창했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세우고 그것을 여러분들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석하는 수많은 선수들이 때로는 4년,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10년, 20년 동안을 그 올림픽 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냐 이거죠. 이상화 선수라고 하는 스케이트 선수가 흘린 땀이 13톤이라고 어디에서 제가 본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양이냐 이거죠. 이렇게 많은 땀을 흘렸는데 그 선수만 그렇게 땀을 흘렸겠냐 이거죠. 모든 참석하는 선수들이 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먼 타국까지 그렇게 와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훈련을 했을 것이다. 그래 결과적으로 어때요? 올림픽 메달 시상석에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은 한 부분에 한 사람씩이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오. 우리도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 이거죠. 모두가 다 상을 받을 것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후회와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거죠.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곧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야 준비하게 되고, 준비해야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크리스마스는 거대하게 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종교,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한다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왜 입으로 말하는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겠냐, 부담스러워서 교회 다니고 싶겠냐.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거죠.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닥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어떤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하다가 만나게 될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럴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려면 또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또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서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 왜 후회하는 것인가? 좀 더 잘할 것, 좀 더 열심히 할 것, 좀 더 최선을 다할 것,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알았을 때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네, 또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올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다. 잠시 눈에 보이는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지금 당장의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께 드려야 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런 물질들을 자신의 유익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실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 주고, 그럼 늦었다. 후회하지만 늦었잖아.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는데도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 지금은 돌이키고 싶다. 그러나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작은 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상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래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나 작은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일조차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상과 유업으로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후회스럽겠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정말 그때 그것을 할 걸, 좀 더 많이 할 걸 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 모습을, 먼 훗날에 자신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미리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분명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지금 무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겠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들을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 번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주님 곧 오셨을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죠.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려면 주님 다시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죠. 뭐가 되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뭔가가 알아서 할 수 있겠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챙기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더 큰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끔 보다 보면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한 그런 선수가 시합 직전에 육상 경기를 할 때 100m 휘슬이 울리거나 총성이 울리는 순간에 0.00 몇 초 만에 자기가 먼저 앞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뛰어보지도 못하고 실격을 당한다. 얼마나 안타깝겠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분명히 내어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그동안 쌓아놓았던 많은 것들이 한순간의 실수를 인해서 한순간의 잘못을 인해서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아 보지도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 그것을 하면서 변명과 핑계를 앞세울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다.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초 위에 무언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 성경은 바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기초 위에다가 세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행했다면 반드시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그 자신의 행위대로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거죠.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변명, 핑계, 어떤 이유도 내세울 수 없을 것이다, 이거죠. 주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거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떳떳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간증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루를 돌아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간증의 삶 어떤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가는 것이 바로 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때 우리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분명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두려움도 또 기대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인들에게 구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주이신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이러한 명령들을 선포하지 않는다 이거죠. 성공, 웰빙, 사랑 또는 교회 성장 이런 것만을 주제로 삼고 또 이런 것 안에서 공유하며 사람들이 서로 즐겁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닥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면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인가요? 이 일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능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또 승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과의 첫사랑을 과거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2018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고 또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